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증거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때와 또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아니하겠다 하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봤어도 그것이 나와 연관성이 있어야 돼. 나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안 잊어버리죠. 목사님 아이들하고 이렇게 일이 있어서 대전 갈 때 지나가시면서 기차철도부터 옛날에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동네부터 내가 갔다 왔다 하면서 나와 추억이 있는 곳은 안 잊어버리죠. 오랜 시간이 지워도 안 잊어버려요. 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주고 많이 보여줬다 그래도 나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 일어났으니까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죠.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그렇고 중풍병 걸려서 지붕을 뜯고 내렸던 사람도 그렇고 그 누구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과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를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대충 그런 얘기를 했겠지 하고 지나가지만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토시 하나 틀지 않게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1200만이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라.
또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믿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 당시엔 지금과 다르게 연락을 해서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한다는 것 힘들죠. 6월절이라는 절기, 정해져 있는 절기 외에 중간에 갑자기 연락을 해서 만난다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도마란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무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모든 제자들이 도마를 제외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겠죠. 자기 사역이 있고, 근데 제자들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다른 것 아니면 그렇게 한꺼번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수 없어요. 군사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해서 경계를 하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사도들은 눈에만 걸리면은 잡아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몰려 있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규칙적으로 고정적으로 모여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언제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내로, 그들 안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왜 하필 다른 사람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느냐. 그것이 기도 시간이 됐든 예배 시간이 됐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왜 다른 사람 다 있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을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자르고 만져보고 그래야 믿겠다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같은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할 때 도마만큼은 그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기쁘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못 봤으니까 저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설상가상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한동안에 그런 게 유명했죠. 몰카라고 몰래카메라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속아 넘어가기 하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속이려고 일부러 짜고 만든 몰래카메라입니다 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도마를 언제 만난다고 말씀 안 하셨지만 제자들이 다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한 자리,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는 모든 것을 뒤로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 해도 다음에 있겠지. 일주일에 1년에 52주가 있으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되겠지. 다음 주도 만날 수 있지만 다음 주에 안 오시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려고 예비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 빠졌다 그러면 받지 못하게 되죠. 예비하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가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을 했죠. 앞에 이제 국가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전기차 충전 시설 2대 이렇게 전기차 2대를 충전하게 되는 것, 옥상에 태양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지재단에 증여가 됐기 때문에 등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 서류 다 했는데 야 등기를 떼보니까 소유주가 니네가 아니네. 그럼 소유주한테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용승인 받는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중에 시간이 지체되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갔죠. 우리 순서가 됐는데 예산이 있는데 다음 순서로 넘어갔어.
다시 서류가 돼서 물어봤더니 예산 책정됐던 것이 다 사용이 되어져서 올해는 더 이상 없다. 내년 할 때 내년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하필이면 내가 빠지는 날, 하필이면은 내가 믿음이 떨어진 날. 여러분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힘들어도 견디고 다음에 받으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은 휴거의 나팔이 부는 날은 누락되면 다시는 없어요. 천국문이 닫힌 다음에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유 받고 그 모든 것도 주님이 내가 원하는 날짜대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달라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삶 가운데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것이 미뤄지게 됐을 때 어차피 줄 건데 어차피 될 건데 왜 이렇게 고비고비 힘들고 더디게 가느냐? 우린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이것이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조절을 해서 완급 조절을 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건지 우린 몰라요. 지나가고 나서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우린 완전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완전한 시간 딱 이렇게 해서 딱 흔히 얘기로 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딱 이게 짝짝짝짝 일사천리로 딱 되면 얼마나 좋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있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휴일날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드렸죠.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몇백만 명, 그 당시 인구로 몇백만 명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인구보다 몇 배가 더 높다고 그러죠. 인구가 지금이 더 많으니까 그때보다. 100년 전에 지금 코로나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비율이 죽었을 때 그 당시 유럽, 스페인도 그렇죠. 가톨릭 국가죠. 스페인 가톨릭 국가고 그 가톨릭 스페인이 가서 정복을 하면서 그곳에 강제적으로 종교도 전하게 돼서 남미, 브라질이라든지 스페인이 가서 점령했던 모든 국가들은 가톨릭, 국교가 가톨릭이죠. 필리핀도 옛날에 스페인의 점령국이었어요. 미군이 그것을 뺏어오기 전에 스페인의 점령을 받았던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지금처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과학을 갖고서도 백신 만들어내는데 한참 걸렸고 오미크론 나오는 것도 3개월 만에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늦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빠른 거죠. 미리 준비해 놓고 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예방 접종 받는 독감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내 돈 내고 맞는 독감 주사. 그 독감 주사가 지금도 안 그래도 간혹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부작용이 없이 완전하게 매년 변이 되는 것까지 예측해서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주어지는 독감이 예방주사가 만들어지기까지 60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 가서 막 코스 달고 이렇게 안 해도 독감 걸렸다고 그래 기침 좀 하고 연락을 해도 타미플루라는 약해서 일주일치 그냥 집에서 먹어서 치료될 수 있는 처방약이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망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무너져요. 죽어라 충성했는데,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안 돼.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게 됐을 때 신본주의, 하나님에게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요즘 나오는 게 YOLO예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즐겨. 짧고 굵게 가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관계없어. 왜? 나 죽게 됐다. 아무도 책임 안 져.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요즘 애들 말하면 꼴리는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싹 들이받고 다 때려부시고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 생각, 자살이 갈수록 자살이 높아진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옛날에 전쟁이 있었고 더 어려워도 살려고 했죠. 살 수명을 갖고 몸부림치고 살아보려고 했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죠. 자기가 죽었다 끝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은 여전히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생명도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끝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고통, 내가 살아서 받는 고통보다 더 큰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죽게 됐을 때 남겨진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충격받는 거, 그런 거 생각이 되면 죽는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시작이 되죠. 옛날 중세시대 때도 보면 여기 흑사병이라고 했죠. 유럽의 절반의 인구가 죽게 됐을 때 성공회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복음화됐던 기독교 국가들, 유럽에 다 기독교 문명, 문화를 갖고 있는데 믿음 좋아했던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삶의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믿어도 소용없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와 똑같이 뭐 100년 주기든 뭐 어찌 간에 전 세계를 휩쓰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돌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겠죠. 어려운데 힘든데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판결이 뭐 방역 패스에 대해서 판결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서울시만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더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있는 청주시면 청주시 있는 뭐 시민단체든지 해서 그게 똑같은 소송을 걸게 되면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마트라든지 백화점 가는 데는 그렇게 방역 패스가 예외가 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게 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눈에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근데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확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확 내가 사로잡혀서 세상이 뭐라 그래? 내 눈에, 그러니까 뭐 우리 기도할 때 늘 흔히 그런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가 그냥 아무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냥 내 개인 주장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언제 휴거의 나팔이 불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택한 자들, 주님 백성들 먼저 하늘로 들려오시고 나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한 다음에 이 땅에 마지막 진노가 부어져요. 그 진노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택함 받은 자녀들을 먼저 천국으로 휴거에 불러 올리신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씀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아멘 아멘 하게 되는데 그냥 이게 액세서리 같은 믿음, 겉좋은 게살구처럼 이렇게 번지르한 좋아 보이는, 좋을 땐 다 좋죠. 여러분 좋을 땐 다 감사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없는 가운데 믿는 것, 보이지 않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누구도 책임 안 져줘요. 학교 선생님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삶 책임 못 져줘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주님 말씀 붙잡고 그걸 의지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너 염려를 맡겨라. 내 부족한 걸 맡기라 말씀하시죠. 내 삶을 주께 맡겨라. 맡겨야 책임져 주시는데 안 맡겨는 삶에 대해서는 책임 안 준다고 뭐라고? 원망을 못하죠. 맡겨야 돼.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법도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헌법이 바뀌게 되면 바뀐 대로 법 규정이 되죠. 미국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어제 날짜 대법원에서 이 배신자가 나와서 보수 중에 2명이 저쪽으로 갈아타서 몰표로 이길 거다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5대4로 100명이 넘는 회사 그리고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곳 병원에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대통령과 연방정부에 그런 권한이 준 적은 없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연방 백신 패스라는 거 필요하지만 그건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야지 정부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공포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령 뭐 이렇게 행정령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방역 패스다 되어지는 게 다 긴급하게 대통령령이든지 뭐 시장령이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헌법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 따르게 되면은 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행정은 이 집행하는 거지 법을 만드는 사법부가 이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다.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 민주당이 다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광주에 이번에 뭐 아파트 무너진 것 때문에 난리 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시멘트를 치고 나서 타공을 하면 뭐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는데 지금처럼 요즘 같은 추우면은 2주에서 3주를 말려서 이게 굳어야 되는데 이게 물하고 시멘트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얼죠. 얼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굳지 않으니까 얼지 않게 보온을 해주고 완전히 굳어서 이것이 굳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추워서 얼었는데 이게 무게를 지탱 못하는데 위에다 자꾸 쌓아서 올라가니까 뭐예요? 위에 있는 무게를 지탱을 못하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말씀이 그 지지돼요. 말씀이 굳건히 딱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은 위에 어떤 무게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견뎌낼 수 있는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말씀의 이 지지대가 약하게 되면 위에 무게가 쌓이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어느 최도의 한도라는 것에 오게 됐을 때 무너져 내리죠. 그럼 삶이 무너져 내리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물론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그 사람만 힘든 건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제인가 뉴스에서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편의점 갔는데 요만한 7, 8살 되는 애가 4, 5살 되는 아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방학하고 그랬으니까 학교에서 한 끼씩 먹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청주페이나 뭐 이런 데 돈을 넣어주죠. 한 끼씩 먹으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삼각김밥하고 바나나 우유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먹을 걸 갖고 동생 데리고 와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도 초과라고 계속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뒤에 있다가 보니까 봄이나 가을에 입어야 되는 그런 얇은 잠바를 입고 추운데 이제 보온이 안 되는 상태를 입고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인가 그래서 이제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아저씨가 급한데 아저씨가 먼저 계산하고 가게 해주면은 니들 필요한 거 뭐든지 아저씨가 계산해 줄게. 가서 니들 갖고 싶은 거 갖고 와.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라는 애는 가서 양손에 과자 한 봉지 과자를 갖고 오게 되고 이 누나가 가서 퐁퐁을 갖고 오더래요. 주방 세제. 그거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뭐 이제 초콜릿부터 뭐 하나씩 종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갖고 계산을 해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돌봐주는 부모 없이 그 8살이 4-5살짜리를 데리고 절박하지만 여러분 살 의지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은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내려앉았다.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가 안 되고 온라인으로 빠져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방역 패스라는 거 이런 거 갖고 오고 힘들게 하지만 이디오피아라든지 여러분 지금 이런데 이슬람권은 예수 믿으면 죽어요. 목 잘려서 순교한다고. 산채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불 붙여갖고 태워 죽인다고. 그 상황에도 예수 믿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대를 같이 사는데 더 많은 걸 주셨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뭘 믿느냐? 그걸 반드시 짚고 와야 돼. 뭘 내가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천국을 믿느냐? 천국을 믿으면 언제든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면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얘기하는 거 왜?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해도 걱정이죠. 왜? 이달 되면 천국 못 가면 큰다는 거니까. 아직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든지 여러분 가족들 인가기도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 기도할 때 여러분 마라나타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주님 오시게 되면 남겨진 사람들 아직 예수 안 믿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해? 내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기도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주님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주님 오실 때는 그땐 내가 준비 안 됐다고 미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다음이라는 게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열심히 믿을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다 그래 안 끝난다 그래요? 안 끝난다 그러죠. 토착병처럼 독감처럼 매년 그렇게 접종을 하가면서 살아야 된다.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다 얘기하죠. 그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수 못 믿으면 평생 예수 못 믿겠네. 여러분 코로나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날짜를 정하게 되면 이단이 되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이 길어지느냐? 몰라요. 주님이 왜 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냐? 우린 몰라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바람만 불어도 물만 좀 들어와도 무너져요. 여기 광주에 있는 그 아파트 무너진 거 봐. 맨 끝에기부터 그냥 10층이 무너져 내렸는데 안전성이 확보 안 되면 다 철거해서 부시고 나서 다시 져야 되는데 오늘 뉴스에 나왔죠. 공사 보험을 안 들었대요. 공사할 때 사고 나거나 이렇게 되면 물어주는 거 화재 보험 이런 거 말고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뭐 법정 소송이 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면 보험에서 돈을 내주잖아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돈 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것처럼 상대편 차 치료해주는 것처럼 공사할 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현대에서 그게 의무는 아니래.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험 등에 돈이 많겠죠. 공사가 몇천억이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걸 뭐 안 돌려주는지 원금을 회수가 안 되든지 그러고 뭐 했는지 몰라요. 요즘 경제가 힘들고 그러니까 몰라도 보험을 안 들어놨대. 근데 지금 공사 무너져서 멈춰 섰잖아요. 멈춰 서고 다시 붙여서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입주자들한테 물어줘야 되는 게 하루에 이게 전체 물어줘야 되는 것 금액을 따져보면은 최소한 1,000억을 물어줘야 된대. 공사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물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고 사람 앞일 모르는데 보험을 들어놓지 그랬어야겠지만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교통사고 뭐 암보험, 건강보험 여러분 이런 보험 들어놓는 게 꼭 뭐가 생겨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놓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정확한 생명보험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것은 가장 완전한 생명보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화재보험, 재난보험, 여러분 불구성 속에서 물속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고 구원하실 분 예수님뿐이 없어요. 세상 그 어느 보험보다 확실한 보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이름으로 다 보험을 들잖아요. 의료보험, 병원 가서 치료받게 되면 의료보험 있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것, 변하지 않는 말씀,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은혜는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말씀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할 때 절대 안 무너져요. 말씀이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져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배워서 학습돼서 믿습니다가 아니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학습되어져서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도마가 집에 한 자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통과하시죠. 문 열고 들어가신 게 문은 닫혀 있었는데 쉽게 해서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들어오신 주님을 보면서 그래도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는다. 문이 닫혀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주님이 딱 들어오실 때 보면 엎드려서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만져보란다고 만져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3년을 생사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얼마나 근처에 있었느냐, 교회 어디 있었냐, 교회 기둥이 되고 교회 몇 년을 다녔냐, 무슨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 왜 만져보게 하셨어요? 믿음 없으면 안 되니까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살리는 건데 믿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예요. 믿어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하라 하잖아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로 주시리라. 믿어야 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 그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세상 이치로 따지면 맞는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후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나는 능력 없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가른 것 그거에 대해서 이 기적이 나타난 건데 애굽의 병사들이 물 수장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풀 방법이 없죠. 바다 한복판에 홍해 한복판에 물 내려가는 구멍을 뚫어갖고 물을 한순간에 뺏겼다. 여러분 물 한순간에 아무리 바닥에 구멍 뚫어서 물 빠지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물이 그렇게 빠져요. 지금 제가 언제 한번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홍해의 깊이가요. 그 잠수부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침몰된 배가 맨 바닥에 앉아 있는데 큰 유조선 같은 게 가라앉아서도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 홍해 가장 깊은 곳이 70m예요. 70m 되는 그 폭에 70m의 높이에 물이 빠지는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옆에서 바람을 불게 하고 물을 퍼 날린다 그러죠.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뻥이라고 그러겠죠. 못 믿겠죠. 왜? 멀쩡한 건물이 왜 무너지냐? 멀쩡한 건물 지금 무너지잖아. 그건 부실공사고 난공몰락 여리고성 바닥에서 높이까지 높이가 10m에 폭이 6m, 8m 되는 돌로 만들어진 시대가 흙이 아니라 돌 위에 돌로 성이 세워진 성, 무너지지 않는 성,
여러분 그 성이 걸어 다닌다고 뛰어다닌다고 옆에 와서 벽을 손으로 친다고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통해서 명하게 하시고 요단강은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시고 여리고성은 돌라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면 기적은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라. 아유 어떻게 맡겨요? 안 해결되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물론 맡기기 힘들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맡겨야 돼. 내려놔야 돼. 맡긴다는 게 뭐예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맡겨요. 맡겼다가 안 되면 죽는데 인생이 끝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맡기겠어요? 확실히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키, 집 키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기세요? 내 가족, 내가 믿는 사람 아니면 못 맡기죠. 여러분 통장하고 도장하고 같이 해갖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요즘 은행 가면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 대신에 부흥이 나시니까 목사님 대신에 은행 업무 가서 통장 이제 뭐 재발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은행 업무 대신했어요. 근데 한 10년? 10년은 안 됐는데 몇 년 전부터 가족끼리도 대리간데 본인이 와야 되는데 예, 아빠가 아들을 못 믿고 아들도 아빠를 못 믿고 자식들이 못 믿어가지고 우리 오은유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학교 이거 가는데 옛날에는 엄마 가서 이게 설명 듣고 서류 뭐 준비할 거 받아오랬는데 올해부터는 부모님도 못 믿는다. 예, 여기 입학하는 학생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보고 얘가 맞는가 확인을 하고 아동 학대가 있는가, 애들이 있는데 학교를 안 보내고 이런 문제, 복지적인 문제, 이런 폭력의 문제가 나오니까 걔가 맞는가 확인하고, 가정 폭력이 있는가, 애가 먹고 이런 거 관리되는 게 제대로 됐나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지 입학이 된다고. 부모도 안 믿는데 여러분 생명을 맡겨야 되잖아. 생명, 영원한 삶을 맡겨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맡겨. 내 앞길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주가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목자 되고 인도하시려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근데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실제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실제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1000만의 성도가 있다는데 여러분 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중에도 뭐 중간 정도 교회 성장해서 우리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반도 안 돼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할 때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반도 안 돼요.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오직 가면 주일 설교할 때 교회에서 상처 좀 그만 받으라고 삐지지 좀 말라고 얘기를 하겠어.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내 곤조가, 내 승질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들이받고 못하겠다 때려치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랬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 사람 아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따라오라는 여러분 그 길, 힘들고 고난의 길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돌아가는 길도 없고 쉽게 가는 길도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하죠. 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3년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놀랄 일이 예수님이 3년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모든 기적의 순간에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보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있는 그것을 만져보고서야 내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 도마 교회, 도마가 순교한 곳,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기독교 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쇠몽둥이로, 동네 사람들이 쇠몽둥이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곳에 성 도마교회가 세워진데 그 앞에 큰 돌에, 우리 여기 보면은 하면 된다, 주님 안에서 하면 된다 돌이 새겨진 것처럼 거기 My Lord, My God, 내 주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도마의 이 마지막 말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 주님을 믿어야 돼. 성경책 손에 들고 있어도 아무리 외워도 못 믿으면은 내게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뭐예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면, 주님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주님이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다른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여러분, 때로는 다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이런 연줄이나 도움이 끊어지게 됐을 때 그 모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붙잡고 가요.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믿음 없으면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충성해도 소용없어, 다 믿어봐도 소용없어, 넘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응답 주시 항상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고 말씀이 굳게 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